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대림절 첫째 주일로서 교회력의 첫째 주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 교회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며 기념합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시작은 카톨릭입니다. 1925년 교황 피오 11세 때 처음 제정되었는데 당시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민족주의와 무신론적인 세속주의가 급부상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파시즘, 즉 독재적인 전체주의를 강화하고 있었고 독일에서는 나치당 히틀러의 욕망과 폭력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교황 비오 11세가 급변하는 세계 정치와 변화 가운데 위협받는 교회를 보호하고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한다는 뜻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제정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원래 10월에 지켜지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1969년에 교황 바오로 6세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뜻에서 교회력 마지막 주일로 옮겨 지키게 했습니다. 교회력 첫 주일이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은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카톨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정교회, 성공회, 그리고 많은 개신교회들이 함께 기념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되면 교회는 세 가지 복음서 말씀 중에서 하나를 택해 설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세상 법정에서 잠잠하셨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택한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 제목은 친절하고 너그럽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로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기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사람들을 오른쪽에 또 왼쪽으로 갈라 세우십니다. 오른쪽에 세워진 사람들에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위 말하는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배고프고 가난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는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헐벗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은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한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받게 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웠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주님을 섬긴 것이고 구원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반대로요, 왼편에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의 조건으로 많은 헌금, 헌신, 기도,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푼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구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십니다.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주는 물을 마시면서 타민족에 대한 편견을 허무셨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와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며 식사하시면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환영하시면서 그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이 종교의 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생각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구원을 받은 증거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난하고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오해는 또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목사님, 나의 목사님 존중하고 잘해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목사에게 잘해야 복 받는다고 믿으면서 목사를 섬기는 것은 문제입니다. 심한 경우에요. 목사에게 함부로 하면 저주받는다, 구원도 취소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신문에 실렸던 그림입니다. 왕족과 귀족과 또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성직자 밑에 깔려 고통받는 농민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하고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목사를 잘 섬겨서 복을 받게 하시는, 목사를 잘 섬겨야만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으십니까? 이러한 말들 누가 만든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전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왜 타락했습니까?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직자의 말만 듣고 믿게 했습니다. 무당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당 종교는요, 경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당 말만 잘 들으면 복 받고 잘 된다. 이게 무당 종교의 특징입니다. 목사 말만 잘 듣고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믿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성찰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목사 잘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2세의 나이로 지금까지 강의하시는 김영석 교수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0년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 않나? 가령 세상적으로 잘 산 사람이 있다.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건가?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건 기독교가 가진 독선이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셨다. 미안한 말이지만 무책임한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생각해보라. 누가 천국에 살겠는가? 예수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사는 거다. 그러면 누가 지옥에 살겠는가? 예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지옥에 사는 거다. 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나?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현실 세계를 떠나 있다고 본다. 아니다. 그런 하늘나라는 없다.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내가 하늘나라에 살아야 한다는 거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이다. 내가 아는 이들 중에 100살 넘은 사람이 7명 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 우선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기주의자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톨스토이가 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구두수성공 마르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틴은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 상심한 마르틴이 한동안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술로 겨우 버티다가 마을 노인의 격려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마음을 회복하려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날 밤 마르틴이 성경을 읽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일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내게 가겠다.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마르틴은 다음날 아침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창밖에 눈을 치우고 있는 늙은 청소부를 보게 됩니다. 그를 불러들여서 함께 차를 마십니다. 또 창밖에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젊은 아기 엄마를 보게 됩니다. 그녀를 불러들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아기를 돌보아 줍니다. 사과 파는 할머니와 소매치기 소년이 다투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화해시킵니다. 하지만 정작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르틴은 성경을 다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던 중에 오늘 만났던 사람들이 마르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마르틴, 정말 그래도 너는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나다. 바로 나야. 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마르틴이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르틴은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내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접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까요?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 영광장로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우리 영광장로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년을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로운 1년 더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